네, 낮은 울타리 소선지서 공부 요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만 사흘 그렇게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는 소화액을 내뿜었을 것이고, 요나는 거기서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있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도 그 캄캄한 데서 정말 관에 갇힌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엄청난 육체적 고통도 또 심리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물고기는 어쨌든 위액이 나오고 또 물고기가 먹었던 다른 음식물도 거기에 있을 때 요나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셔서 큰 물고기가 소화불량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액이 덜 나왔겠죠. 위산이 센 게 나오면 요나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요나는 그렇게 몸을 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물고기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보호하신 그 면도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 그랬을 때 이 육지는 니느웨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이라크 땅 그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하면 요나가 니느웨 배톡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그럼 니느웨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개하라를 외쳤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느 해변일 것입니다. 그 해변으로부터 요나는 자기가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지역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겠죠. 그래서 요나 2장 10절 여기와 또 3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우리가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그 선원들의 소문이죠. 선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스까지 어쨌든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서 단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노한 것이었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했을 것이고, 그런 뱃사람들의 뭔가 정말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는 금세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을 때 갑자기 요나가 등장한 거죠. 요나가 다시 살아서 왔어요. 분명히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흘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요나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가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로 이어지는 거죠.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죠. 그냥 물고기 위에 걸 뒤집어 쓰고 온몸에는 비린내가 그냥 진동을 하고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니느웨로 간 게 아니고요. 요나도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뭔가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 처음에 1장 앞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할 수 있지만 요나에게 다시 주시는 것은 요나의 인생과 그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때 많지만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다는 것,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다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앞에처럼 명령이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아래에서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할 텐데 이 붉은색은 요나의 행동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할 텐데 여기 보면은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봐주십시오.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성읍인데, 자, 요나가 4절로 가서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다녔다고 했습니까? 네,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녀서 어쨌든 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외쳐라 하는 것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그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이렇게 하루 동안만 이게 바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글쎄요 이게 이제 사흘 동안이라고 했을 때 이 사흘이 이 둘레를 걸을 때 사흘인가? 그러면은 뭐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뭐
너무 큰 성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이 도대체 둘레를 걸은 건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그 안을 걸을 수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 둘레는 사흘이지만 뭐 직선으로 걸으면 뭐 하루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둘레가 사흘길이면 사흘길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요. 그리고 뭐 이 안에 어떤 성읍들을 뭐 골목 주요 도로로 좀 다니면서 하는 그것이 사흘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사흘 동안 했다 순종했다 하는 게 맞는데 사흘이 걸리는데 자기는 하루 했다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이 큰 성읍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성읍이 엄청 크고 강성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러면 정말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나라인 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4절 뒷부분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위에서 자 내가 내게 명한 바 하나님이 명한 바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잘 살기를 바랬을까? 아니면 요나가 이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을 전달했다. 뭐 그 다음엔 뭐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나 이거 전달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느 쪽에 더 가까웠을까요? 아마 후자 쪽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길 3분의 1 정도 순종하면서 하루길 정도 다니면서 그냥 외친 거죠. 이거 무너질 거다. 네.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지금 적대국이고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고 그랬을 때 어쩌면 요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대국이 될 만한 북이스라엘 사람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나라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선지자들 뭐 이게 무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무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와서는 그 행색을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니느웨 성읍이 막 강성해지고 있는데 뭔가 아시리아에서도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저주를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놈 당장 잡아라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네가 뭔데 우리나라를 저주해 그래서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순종할 거 하는데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확 죽어버리고 얘네들은 그냥 회개 안 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 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다른 마음을 가진 살신성인 이런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저 뒤편에서 요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벌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한 목숨 죽여 우리나라 살리리 하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리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 없는 그 전달,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영혼 없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성령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감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무 아쉽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도구가 된 사람 그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 이게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아래에도 계속 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 보면은 자 높고 낮은 자 그랬는데 이 높은 자의 대명사는 바로 이제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통 왕복 그러면은요, 왕복은 가장 좋은 옷감이죠. 가장 좋은 옷감에다가 정교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색깔도 옛날에는 붉은색 아니면은 보라색 보통 염료에서 잘 얻기 힘든 그런 이 보라색이나 붉은색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만 그 색깔의 옷을 입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왕권을 상징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위험을 세우고 뭐 명령을 내리고 그런 건데 왕이 그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었는가? 이 뒤에 보면 자 굵은 베옷 그랬는데요. 여기에 지금 굵은 베옷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뒤에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굵은 베옷이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옵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선포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붉은색으로 첫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엔 모두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네 번째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금식을 선포해라, 뭐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왕보고 제 위에 앉으라.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뭐 너무 괴롭다의 표현이 제 위에 앉는 건데요. 지금 왕이 먼저 솔선하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자비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구체적으로 이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 속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복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굵은 베옷, 지금 세 번이나 나온 이 굵은 베옷은 무엇인가? 이 굵은 베옷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 장례가 나면 옛날에 이렇게 뭐 이게 삼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차려 입었는데 그건 요즘으로 하면 엄청 멋있는 옷이죠. 그것도 어떤 예를 갖출 수 있는 멋있는 옷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베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장례식 때 입었던 그런 좋은 베옷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옷이냐면 염소나 낙타털, 뭐 비단이나 좋은 옷감이 아니라 염소나 낙타털로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말 그대로 얘기하면 푸대입니다. 푸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목 나오는 구멍 하나 만들고 팔 나오고 다리 나오는, 그러니까 팔 나오는 구멍 있고 옆에는 좀 막아놓고 밑에는 치마처럼 뻥 뚫어 놓은, 그래서 그냥 위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면 목 나오고, 그래서 정말 볼품 없는 그냥 이렇게 봉지 같은 거죠. 그거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목 빼고 팔 뺀 그냥 아주 볼품 없는 그런 뭐 그런 막옷, 그냥 사람이 우스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냥 푸대자로 뒤집어 쓴 것 같은 아주 우스운 모양인데 지금 니느웨 왕, 귀족 이런 사람 대신들부터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짐승에게까지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비를 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아주 단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그걸 원했으니까 단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진노라는 단어는 원래는 콧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원래 쓰인 그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이제 콧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정말 분이 치밀어 올랐을 때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게 옛날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 이제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어떤 운문적인 그런 뭐 이제 뭐랄까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이게 바로 표현하지 않고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콧김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한 거죠. 그 콧김을 그치사 원래는 그렇지만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거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위, 형식, 이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돌이키자, 우리가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자, 이런 무언가에 좀 이렇게 겸허하게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내용은 형식에 담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은 마음 소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진노를 그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행한 것 여기에서 곧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한 것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 아닙니다. 뭐 기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필요한데 이런 거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서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것을 그릇으로 삼고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죠.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었습니다. 각기 이 위에 이 내용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형식에만 속지 않으십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 정말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약한 자를 억압하고 노략질한 그 악한 일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아유 요놈들 싹수 있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입니다. 40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뭐 계속 40일 계속 굶었다는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으면 다 죽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금식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들 속에 일어난 변화를 본 것입니다. 변화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뭐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멸망시킬 거다. 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 문자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쭉 우리가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스라엘은 아주 우월한 민족으로 두시고 더 사랑하시고 여기는 덜 사랑하시고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 뭐 율법서에도 그렇고 간간히 나타나 있지만 특히 선지서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가이 맞으시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역할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 울타리 바깥을 넘어서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서운함을 느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넘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 니느웨를 향했던, 니느웨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옆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뭐 메시지를 전달할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외쳤더니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형식을 갖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우 아주 싫어하고 도리어 성내는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